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8절까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제 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이제 고치신 후에 이제 다시 이 본 동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공생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이제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 마태복음은 의외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 없어서 지붕으로 가서 이제 지붕 위에서 이제 달아내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아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특별히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 때문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죄가 이 중풍병자가 죄로 나요. 언제 어떤 죄를 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인자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근데 죄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 죄를 가진 그 죄를 사는 권세 굳이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그 죄사함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죄는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죄가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 사람도 이 자리를 중풍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도 걷질 못했어요. 누워가지고 38년 동안을.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천사가 오르락 내려갈 때 그 물이 동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이 병 낫기를 그 사모함 때문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가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실제로 들어가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천사들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힘써봤지만은 뭐 몸이 그러니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하는 거랑 똑같이 뭐 어떻게 거기까지 제일 먼저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을 고쳐주죠. 물론 그 이후에 그 안식일날 치료해준다는 안식일이라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음을 받던 38년 됐던 병자 됐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내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서 보듯이 그 38년 된 그 병자 뭔지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 병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모르겠어요. 죄로 인하여 오는 여러 병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어떤 이 중풍병이나 앉아서 걷지 못하는 비슷한 병이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혼자 생각인데 이제 성경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병자, 이 중풍병자, 이 친구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가지고 들것에 들었는데 어디에 들었는지 매달아가지고 내려서 나을 이 중풍병자는 그 죄가 그 병이 죄로 인한 병이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러나 이 죄는 어떤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병들어 죽어야죠. 다 병들어 살아야 되죠. 이런 중한 병에. 우리가 매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땐 죄인데 여기서 아주 어떤 모르겠죠. 특정한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을 때 죄를 사함으로 고쳐줬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예수님 이 사람이 죄를 만약에 와서 결국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던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똑같은 지금 중풍병자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이 죄를 져가지고 자기가 죄 때문에 지금 중풍병이 걸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를지도 몰라요. 모르고 왔을지도. 왜? 지금 그런 과정은 생략됐잖아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병든 자들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서로의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그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그 병자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자기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는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알았는지 그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을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떤 스스로는 알고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 병이 걸렸다고 그 생각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는데 병자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몸에 병이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의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것이고, 그 죄는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죄였다는 거예요. 특정한 죄. 사람의 육신의 몸에 병을 걸리는 그 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겠지만 두드러진 여러 죄들이, 물론 뭐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큰 죄 중에 그 육신에,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죄가 죄는 동일하지만 이 죄 때문에 꼭 지옥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죄가 잘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가서도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잖아요. 자기 어머니하고, 물론 그 어머니는 계모죠. 계모. 친모가 아니라 계모하고. 참 그게 요즘 엊그제 어떤 뉴스를 갑자기 보니까 진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아주 요지경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는 환경 자체.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환경 보는 걸, 권투 선수도 잘 봐야 되겠지만 보는 걸 잘 봐야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잘 봐야 돼. 아무거나 보면 안 돼. 옛날에 홍수환 씨인가 누가 그랬더니 그 사람도 복싱 선수인데 이 잘 봐야 되잖아요. 복싱 때리기도 잘 때려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때리려고 해도 잘 봐야 되고,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잘해야 돼요? 잘 피해야 돼. 그 눈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TV도 아무거나 안 봐도 돼. 뭐 아무거나 안 봐도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해. 복싱 선수만큼이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보는 걸 잘 봐야 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 의로운 롯이, 그 의인이라고 성경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 물론 그의 행실이 완전해서 의롭다는 건 아니겠죠.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악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므로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이 반복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것도 그렇고 반복,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반복 날마다 그 악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말이 자칫하면 참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막 아무렇게 살아도 이제 천국은 가겠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안 믿으면. 그렇게 단전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회개하겠죠. 그 사람 나중에 병이 걸리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줘. 사단에게 내어줘.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게 뭡니까? 육신에 또 죽을 병에 걸리게 하는 거야. 죽을 병에 걸린 어떤 병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같이 지금 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 같이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어떤 육신의 병에 육체를 그걸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육신이 사단에게 매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사단에게 매이는 것과 우리 영이 매이는 것도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육신을 주님이 사단에게 내줬잖아요. 육체에 가시를 줬잖아요. 그러나 그 영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어떤 환경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것이 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몸이 병.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뭐 이 소화기나 이런 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올라갔을 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이게 아프신 분들한테 기도해 주는데 속으로 사람들이 그랬어요. 니나 건강해라. 니나. 자기도 건강하지 않으면서 이게 어떤 때는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도 힘들 만큼 힘들었었어요. 그냥 기도에 위해 속이 제가 여러분들도 느끼지 모르겠지만 안 좋을 때는 찬양 부르기도 힘들어요. 이게 속이 안 좋다. 말하는 이 톤하고 그냥 찬양 부르는 거하고 이 컨디션에 따라서 말은 잘 되는데 찬양 부르기는 이게 어려울 때도 있다. 근데 어떤 때 심할 때는 기도해 주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속으로 내 마음속에 야 니나 건강해라. 뭘 네가 기도해 준다고. 근데 제가 이게 많진 않지만 제가 기도해 줘서 나으신 분들을 보면 주로 언제 했냐면 기억하면 내 상태가 그 중에서도 진짜 안 좋았을 때 기도해 줄 때 나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상태하고 내 영의 상태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지만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됐단 말이에요.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그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었을 때 그 영의 상태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겠죠. 이건 전제된 겁니다. 무조건 막 아무렇게 살면서 회개도 없고 뭐 하면서 그냥 내 영혼은 천국에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서로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 용서해드릴 권한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를 받는 그 대상이 그 죄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죄를 사는 세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것이 죄는 특정한 어떤 죄였어요. 특정. 그리고 영원한 속량과는 또 구별된 거예요. 그 영원한 속량은 어떻게 영원한 속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죄를 용서받는 그 육체의 죄를 용서받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특정한 어떤 죄란 말이에요.
특정한 죄. 그 죄가 뭔지 모르죠. 좀 심각하고 특정한 어떤 죄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물론 지금 육체로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범죄 어떤 그런 죄들. 죄는 더러운 것이고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죄는 지옥까지 가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육은 멸하고 그 육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 육은 멸하고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뭐예요? 그 영이 주 예수 나라에 구원을 못 받는 죄예요. 구원을 못 받는 죄. 근데 오늘 적어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죄는 그 육체를 멸하는 죄.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졌지만 일단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됐겠죠. 그죠?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의 죄를 그냥 우리에게 나온 걸 그냥 놔둬버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적은 누룩, 그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말씀을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진다. 그냥 놔버려두면 적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죄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사는 건 뭔가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믿음을 가기 때문에 발을 씻든지 뭘 씻든지 우리가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둬봐요. 일주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TV 앞에서 그것도 이상한 프로고 막 한 달만 보고 있어봐요. 물론 그 전에 우리 마음이 괴로워하다 거기에 걔도 못 앉아 있겠죠. 예수님은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셨다. 저한테 와서 아무리 내가 이 잘못했어요. 소용없어요. 나는 그런 권세가 없어. 회개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가서 회개할 거냐. 이게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만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권능을 주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있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권세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였던데 우리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었다.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야 돼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므로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정니까 가서 내가 내 죄를 사노라. 그러면 그래서 사람 미쳤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구원받고 그 사람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졌던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 이 세상에 육에 속한 그 죄를 사는 어떤 자범죄를 사는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고 예수님 육체로는 그러잖아요. 영원한 속죄는 예수님조차도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죽음과 부활 승천 과정을 그 이후에 영원한 속죄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영원한 속죄를.
근데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내 죄에서 사노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죄를 사하면 그 죄를 그 사람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의 죄, 이 자범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령,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날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죄는 세상에서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로. 근데 영원한 성령은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서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게 합니다.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의 죄는 뭐 말할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육신의 그 죄를 주님이 사한 겁니다. 육체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때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응? 영원한 성량이 없이도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에 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죄였어요? 육체의 죄를 사는 거예요. 영혼의 죄가 성량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어떤 그 특정한 죄, 모든 죄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그 죄를. 그리고 질병도 그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람도 그렇고. 그 특정한 그 죄. 오늘 말씀의 요지는 어떤 병들은, 모든 병이 그런 거냐.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있다. 그 병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질병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제거가 돼요. 근데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질병의 노임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나 죄사함 받는 거나. 근데 그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라 그 특정한 죄에 대한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특정한 죄에 대한.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그 죄밖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그 죄밖에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성량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성량이 없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죄하고 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댔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죄는 물론 그런 특정한 죄도 큰 테두리 안에서는 포함이 되겠지만은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너희가 믿지 않은 것.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이 거듭남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것. 태어나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서 정신이 온전히 됐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별개예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더 가깝게 주게 일단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받은 건 아니다. 구원은 복음을 분명히 믿고 이 약속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병에 평생 병을 앓다가 예수의 죄를 받고 병이 낫다고 그 사람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에 관한. 사도 바울이 구분하잖아요. 육체는 멸하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져서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면, 물론 온전한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우리 믿음은 구별돼서는 안 됩니다. 구분돼서 딱 하나로 돼, 하나로.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죄도 사도 요한도 죄를 구분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건 그냥 돼버려. 그건 끝났다.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죄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죄 지나가면 그 고면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해주라. 그러나 어떤 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결국 뭡니까? 이 복음 진리를, 이 복음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다시는 사하는, 죄 사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때로 잠깐 실수하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게 타락이 아니에요. 진짜 타락은 뭐냐면 이 믿음의 도를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그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 사도 요한은 그걸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고, 사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 빛을 맛보고 그 안에 살다가 싫어다. 그 이상한 가르침을 따르고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님께.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모양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어떤 전도 많이 하는 어떤 단체가 전에 있었는데,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병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영접하는 순간에. 그게 그런 겁니다. 어떤 질병.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평생 앓던 병이 떠나가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 사람, 그 병을 사단에 붙들고 있어. 사단에 붙들고 있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